할렐루야. 저는 항상 강단에 앉아 있으면 특송할 때마다 특송하시는 뒷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앉아 계신 청중들을 보니까 앞에 나와서 안나 여전대회가 특송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이 특송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쳐다보며 같이 입을 벌려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 앉아있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41년 12월 7일 아침,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 기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최신 기술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경 오파나 기지에 근무하던 2명의 젊은 레이더병이 화면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점 몇 개가 아니라 수십 대, 아니 180대가 넘는 비행기가 한꺼번에 진주만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병들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레이더병은 즉시 상부에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 중이었던 장교는 그 보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오늘 미국 본토에서 B-17 폭격기 편대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네. 장교는 레이더병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레이더병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위험을 발견했고 경고했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경고를 들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항공기들은 진주만을 기습했고 그 결과 전함 8척이 파괴되고 항공기 300대가 파괴됐으며 2,400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리고 대비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 성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고 위험이 다가오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성문을 닫고 무기를 점검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요. 만약 파수꾼이 적을 발견하고도 아직 괜찮겠지 뭐 라는 생각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나팔을 불기는 불었는데 전혀 백성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결국 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은 함락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방심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이에는 교사로 다음 세대 파수꾼을 세우셨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직분으로 교회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위험을 보면서도 그것을 침묵한다면, 죄와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가정도,
경고하지 않으면 교회도, 경고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야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겔은 이미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이미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33장에 와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또다시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파수꾼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선포를 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33장에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심부터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스겔은 처음 세움 받았을 때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었다면 에스겔 33장에서 세움받은 파수꾼은 그 사명이 회복과 소망을 알리는 그런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명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심판의 말씀도 받아 그대로 전해야 되고 회복의 말씀도 받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해도 듣기 좋은 말만 전달하고 듣기 싫은 말은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파수꾼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파수꾼의 모습을 예로 설명하시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설명하시는데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파수꾼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적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경고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괜히 내가 이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괜히 소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불안에 떨 것 같아. 설마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큰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적의 공격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반대로 파수꾼이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의 역할 다함을 인정하시고 그 책임을 그들의 반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과의 또 문화와의 또 습관과의 여러 가지 우리의 악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위기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다음 세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축복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갑자기 도떼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높은 망대 위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 잘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위험을 미리 발견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저기 멀리 1km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과 100m 앞에서 적군을 발견한 것과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그렇죠. 가까이에서 발견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리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감지하고 그 위기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더 백성들이 그 위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노약자나 연약한 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준비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뭘 잘 보아야 됩니까? 세상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여 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고 있는지 잘 보아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는지 잘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못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내 자녀의 삶에 악한 것들이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나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횃불을 켜놓아도 볼 수 있는 반경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멀리서 들리는 병사들의 움직임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는 듣는 것이
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듣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까? 그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도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의 굉음에 파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들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귀가 밝아도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고 망대 위에서 졸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바로 앞에 와 있는 적군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깨어 있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고, 깨어 있지 못하면 유혹이 들어오고,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잠든 사이에 뱀이 몸속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도도 기억해요. 2020년.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 러시아 여성이 잠을 자는데 그 여성의 뱃속에 1.2m짜리 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일어난 뉴스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뭔 일인가요? 그렇죠? 수면 중에 입으로 들어간 듯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국 저렇게 뱀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졸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뱀이요? 악한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졸 때에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적인 깨어있지 않음도 위험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죄와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적의 움직임을 살피지만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의 능력으로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악한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잘 아시죠?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다 보면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전부 다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 공격무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움켜잡을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무엇하라? 경고하라. 무엇을? 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도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잖아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항상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는데 더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보다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수많은 고난과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소리를 들려주지만 하나님의 파수꾼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들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 말씀 속에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전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긋는 그대로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옆으로 누워있으라 하면 옆으로 누워있었고 행동으로 예언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라고 하시면 책망하셨고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아야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해야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둡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귀한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는 결단하지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그리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리했던 것처럼 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식적인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겸손함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안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파수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 여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전도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진정한 파수꾼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